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었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병자와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 내내 약속하신 구원자가 누구인가? 그 구원자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둘째,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셋째, 왜 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입증하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그 자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이름에 여러분 복된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라는 복음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예수가 복음이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일들을 홀로 감당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사역을 홀로 감당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시몬. 누구예요? 시몬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나오고 있고,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의 제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서에서는 4명의 제자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속도감 있게 전파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서를 달려가는 복음서, 이런 별명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중요한 핵심 부분만 다룰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핵심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서청을 먹으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다. 핵심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사건도 마찬가지로 장황하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3가지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셨다 이러고 끝나버려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알리는 첫 번째 선포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딱 핵심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여러분, 이들을 부르시는 장면만 소개해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시는지,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혼자 가르치시고 혼자 전파하시고 혼자 병자를 치유하셨다면 여러분 굉장히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이렇게 보면은 거의 예수님께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별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진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적어도 이 복음서 안에서는 오히려 예수님 사역의 걸림돌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일일이 다 설명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들을 맞이할 때도 훨씬 더 많았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 혼자 감당하실 수 있는데 굳이 연약한 제자들 불러서, 보잘것없는 제자들 불러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불러서 오히려 혈기만 그렇게 부르고 감정 중심적인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했다.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왜요? 구원 사역의 중요성과 가치를 그들의 삶에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원리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없을 때에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복음서 안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혼자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바로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 사역의 가치와 중요성을 심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 사역을 연습시켜서 그 일들을 중단 없이 감당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함께 감당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 같이 드릴 때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한두 명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교회 예배당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혼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죠.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더 간절하게 더 오랜 시간을 더 많은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시너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제일 먼저 부르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특출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뭔가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아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얼마나 여러분 단점이 많습니까?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보세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안드레와 동역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은 야고보와 함께 동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넷이 다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함께 동역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다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뿐만 아니라 나의 동역자이고,
나의 동역자이고, 세 번째, 내가 그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에게 보내주신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들을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고 납득해 주고 공감해 주고, 필요하다면 여러분 조금 더 기다려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친절하게 설명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많이 참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제자들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일하기를 원해서, 함께 동역자 삼기 위해서 이해해주고 납득해주고 공감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기다려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없는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범죄할 때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못하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의 동역자들이고, 복음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헌신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일꾼들의 동역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